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 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 지파에 속하는 다불이라는 사람의 딸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주어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주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죄에 합당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10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여 악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 중에 제3경에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대한 죄악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화가 나서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대로 하나님이 욕되게 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악한 불신자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을 믿는 자가 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피가 섞여서 불신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믿고 불신자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방인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을 듣고서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배워서 합니다. 배웠다는 말은 그 전에 들었습니다. 들어서 배운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한 말을 감히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왜 병에 걸렸는지를 알면 단순히 병을 고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전에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라. 잠을 충분히 자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식사 전에 찬물을 그냥 마셨습니다. 냉장고에서 살얼음이 언 물을 그냥 마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추워지면서 찬물 때문에 목이 아팠던 겁니다. 왜 범죄하는지를 파악해서 그 씨앗을 제거해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청기누설에 보면 육고기만 매일 먹다가 대장 및 여러 곳에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식생활을 바꿔서 가시판에 감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서 건강해졌다는 사람을 봤습니다. 채소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그걸 먹어야 우리 몸속에서 특히 대장에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데 입과 대장에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채소 속에 있는 섬유질을 먹어서 대장을 닦아주면 그 섬유질이 걸레처럼 속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암 같은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자에게 어떤 불을 내렸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자들이 다 그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함이 엄청난 죄악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도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죄악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성경은 뭐라고 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남을 정죄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3절은 구약의 보복법입니다. 보복법은 남에게 피해를 준 대로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17절, 21절에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18절과 21절에 짐승을 죽였으면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19절에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당한 만큼 상처를 입혀라고 했습니다. 20절에 부르터렸으면 부르터려야 된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에 한동안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이 무언가를 알게 되고 나쁜 짓을 안 하게 됩니다. 남이 당하는 고통을 알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당해보면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 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소극적으로 더는 큰 보복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과는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때리게 대주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은 보복법입니다. 신약은 사랑의 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피해를 주었을 때에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서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교회가 만군 온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낙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상이 꺾이고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흑자가 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전기 요금과 또 가스 요금을 적절하게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간섭하시고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을 열리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